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찬양드립니다.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말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14장 15절부터 2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21절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성경에는 참 많은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많은 말씀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할 것이다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한결같이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과 항상 함께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구약 성경에서부터 계속해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는데요.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도 변함없이 그들과 함께 하셨고 또 신약 성경에서는 그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그분을 보내시고 임마누엘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셨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이름이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셨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이제 죽으시고 이제 하나님 곁으로 이제 가셔야 할 시간들이 다가오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확인시켜주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떠나시지만 그 자리를 누가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시냐면 바로 성령님이 함께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성령의 시대 이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어떻든지 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떠난 자리에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결국은 성경 전체에서 약속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실 것이다라는 그 약속이 계속 지켜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오늘 그 말씀이 성경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이전의 약속과 다르지 않죠. 너희와 늘 함께 할 것이다. 그 일을 위해서 아버지께 구하겠다 말씀하시고 이 구절을 보시면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이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가까이에서 우리를 돕고 위로하고 이렇게 변호하고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요. 어떤지 간에 이 보혜사를 다른 보혜사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도 보혜사시고 또 성령님도 보혜사시기 때문에 다른 보혜사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 계속되도록 내가 기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17절 말씀을 보면요 이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설명합니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다.
다른 사람들은 보지도 알지도 못합니다. 그렇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성령님과는 관계가 없이 살아가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지켜지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끝이 아니고 아예 우리 속에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냥 옆에 있는 정도가 아니고 아예 우리와 함께 완전히 동행하시는 그 성령님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어떻게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안에 지금 성령님이 계시다. 주님이 그걸 약속하고 계시니까요. 사실은 이 말씀들을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이것을 늘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이걸 좀 인정하면서 그리고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냥 내 생각대로 살고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염려, 근심, 걱정 많고,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보혜사이신 우리 곁에서 항상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변호하고 가르쳐 주시는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선포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믿음은 왜 이렇게 연약한가?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근데 그분이 우리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단순히 함께하는 것이 중요한 목적 하나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내일 본문이죠. 26절을 좀 가서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이제 아예 보혜사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그냥 함께하는 게 주 목적이 아니고 함께 하시면서 뭘 하시는가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자꾸 생각나게 하셔서 그분을 따라가는 길을 또 말씀대로 사는 길을 성령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단순히 그냥 동행의 의미가 아니고 결국에는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왜 동행하시는가도 설명을 하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7절에서는 진리의 영이지 않습니까? 진리의 영이시니까 당연히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떠오르게 하고 그리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 말씀을 좀 다시 생각해 보면 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가르침을 다시 생각나게 하느냐, 성령님이 오늘 본문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1절 15절 말씀이죠. 오늘 15절 말씀을 다시 가서 한번 보시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계명은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가장 가까이에 가보면 우리가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계명이죠.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누가 생각나게 하셔서 그것을 행하도록 하시느냐, 오늘 본문대로 하면 성령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15절에서는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은데 그렇게 살도록 계속 깨닫게 하시고 떠오르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갈 힘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네가 나를 사랑해, 그럼 내 계명 지켜야지,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는 힘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너무나 감사하고, 야, 성경은 정말 진리고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가지고 하나님 믿게 하고 예수님 따라가게 하는 이 모든 길을 말씀하시고 약속하시지만 절대로 우리 스스로 우리 혼자 하라고 말씀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우리는 왜 말씀대로 못 사는가 하는 생각을 또 이제 하면서 회개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켜라. 여러분 21절 말씀을 보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며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 결국은 왜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가? 그 계명을 지키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계명은 누구로부터 온 것입니까? 어제도 살펴보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일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삽니다. 그럼 결국 누구의 말씀대로 사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니 당연히 누구의 사랑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사랑받고 예수님 사랑받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건데, 그런데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너희가 연약하지, 아마 그 계명도 잊어버리면 살 거야. 하지만 내가 성령님 보내주셔서 그 성령님을 통해서 다시 생각나게 하고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너희들을 인도하실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께 사랑받는 방법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멀리 계시지도 않습니다. 너희 안에 계신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만 우리가 믿고 산다면 우리가 걱정할 게 뭐가 있고 염려할 게 뭐가 있습니까? 결국에는 하나님 사랑 받을 텐데, 결국에는 말씀대로 살아갈 텐데,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좀 이 말씀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얼마나 복된 말씀인지 그냥 이 말씀대로 믿고 의지만 하면 됩니다. 우리 안에 계시니까 내 생각, 내 고집이 아니고 그분께 내 삶을 맡겨드리면 그분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니 그렇게 살게 될 것이고 말씀대로 따라갈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 받게 될 것인데, 사실은 오늘 15절 말씀을 보면 내 계명을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 너 그냥 순종만 해. 네 마음, 네 생각 다 성령님께 맡겨. 그러면 계명 지킬 수 있고 하나님 사랑 받을 수 있을 거야. 이런 말씀이 결국 아닙니까? 그분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1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이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과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항상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크게 도전이 되었던 것은, 분명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래서 성령님 우리 안에 와 계시는데 참 많은 사람들이 고아처럼 살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고아처럼 살아갑니다. 항상 결핍하고 부족하다 얘기하고, 항상 두렵고 항상 염려하고, 도대체 말씀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겠다. 그래서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신다 라고 약속을 하고 계셨는데, 우리는 어찌된 일인지 이 약속과는 너무 거리가 멀게 역시 고아처럼, 지금 이 땅을 사는 고아처럼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의 좀 잠자는 믿음을 좀 다시 깨웠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고아가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인데 왜 고아처럼 살아가는가? 여러분 어제 기사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지방에 있는 빌라에서 아버지가 자녀 넷을 먼저 죽이고 자기도 죽었어요. 야, 물론 뭐 생활고에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기사가 나오긴 하던데, 그 아이들이 4명인데 초등학교 이제 제일 큰 애가 들어가는 아이, 이제 그 밑으로 이제 2살 된 아이까지. 근데 그 기사를 읽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요. 뭐 그 가정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느냐,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이런 생각도 들지만 그 4명의 아이들은 그 놀라운 그들 아이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세상에서 벌어질지 모르는데, 그 아이들이 꿈도 펼치지 못하고 그냥 절대적으로 그 아버지의 선택에 의해서 다 죽었다는 이야기를 보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이제 그 아픈 상태로 오늘 본문을 이제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하는데, 고아와 같이 우리를 버려주지 않는다. 어떤 아버지는 아무것도 모르는 그 아이들을 그냥 먼저 죽이는 세상인데, 여러분 이 말씀이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얼마나 척박하게 이 땅을 살아갑니까? 그런데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성령님 네 안에 계셔, 가르친 말씀들을 너는 잊어버리고 살겠지만 자꾸 떠올리게 하실 거야, 계명 지키는 것이 힘들겠지 하지만 그분 힘 주실 거야, 절대로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그런데 고아처럼 살면 그러니까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분의 능력이 힘 있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께 순종하면서 그렇게 가야 할 길이 우리의 믿음의 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찬송가 너무 잘하는 찬송가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또 있는 말씀처럼 이 말씀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오늘 191장의 4절 후렴의 끝부분, 좁은 길을 걸으며 기뻐하는 것. 어떻게 좁은 길을 가는데 기뻐할 수 있습니까? 성령님 계시니까. 그 찬양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가는 길도 좁은 길이죠. 세상은 우리를 힘들게 할 겁니다. 외롭게 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고아가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 오늘도 이 믿음 가지고 이 세상을 좀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고 못할 일이 없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는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걱정할 게 무엇입니까? 염려할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바라고, 주님과 늘 동행하셔서 주님 사랑 많이 받는 우리의 좁은 길 가는 인생 계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기에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위로하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지요. 세상에 어떤 아버지는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을 먼저 죽이는 강팍한 세상이지만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와 영원토록 동행하실 것을 약속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와 변함없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도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그 떠난 자리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믿음 가지고 당당하게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이 길을 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담대하고 능력 있게 주님과 동행하면서 승리하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외롭고 힘들 때 기도하게 하시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그분의 능력 힘입어서 이 땅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을 금요 기도회 가운데 함께 하셔서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사 성령의 능력 안에 머무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잡고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앞길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출타한 성도들, 연약한 성도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